네, 안녕하세요. 12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제 2024년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이제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아버지, 이번 한 달 동안에 또 금년에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고 잘 정리하고 이제 해야 될 것을 꼭 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이 새벽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듣고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이렇게 중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370장. 예전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오늘은 시편 6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69편 30절부터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리들임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절망 속에서 부르는 노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69편에 보게 되면 소사님에 맞춘 노래 그랬는데 이 소사님은 악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백합 혹은 트럼펫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69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예언하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참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언제 어떻게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나요? 여러분 성경의 욥이 당한 고난, 참 10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 다 날리고 자신마저 악창이 들어서 이 고통 가운데 있을 참 그런 상황, 그야말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도 참 모압 땅으로 이민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마다 죽었을 때 그는 정말 이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또 이 다윗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모두 참 이런 절망스러운 이런 상황에 직면했는데 오늘 다윗 역시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시편 69편의 배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 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를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때 가장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죠.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에게도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나요? 그럼에도 그때는 그나마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평화로운 시절을 보낼 때 그것도 믿었던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했을 때 더구나 이제 그동안 자기를 따랐던 많은 충신들이 자기를 저버리고 아들을 따라갈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것을 다윗은 수렁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그랬죠. 14절에서도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렁이란 무엇인가요? 질펀한 진흙으로 이루어진 웅덩이를 말합니다. 이 수렁의 특징은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것이죠. 노력해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수렁이 아닙니다. 이 수렁에 빠졌다는 것은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을 통해서 당시 다윗이 당했던 상황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가 당했던 이 고난의 모습 보게 되면 1절을 보시면 물들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다. 2절에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또 4절에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하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영혼까지, 영혼의 문자적인 의미는 내 목까지 찼다 그런 말입니다. 임박한 이 위험과
이 절망감을 잘 표현하고 있죠. 다윗은 지금 익사 직전에 있는데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또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7절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8절에는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10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다. 11절에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다. 12절에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20절에 보면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전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이제 다윗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노래거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할 자가 없는, 그래도 과거에 일국의 왕이었는데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니죠. 더 절망스러운 것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참 하나님께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 찬송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찬송을 불렀어요. 그가 어떻게 이 절망 속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사방으로 장벽으로 갇혀 있어요.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희망이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또 16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이 다윗은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는가? 3절을 보시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울다가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기도하다가 목이 쉬어서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눈이 쇠할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만큼 그의 기도는 절박했습니다. 절박했어요. 그가 뭐라고 기도했나요? 6절에 보면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치 말게 하옵소서. 그는 그렇게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나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의 백성들이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할 때는 원수들을 저주하며 기도하게 됐어요. 22절 이하를 보면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것은 원수를 향한 저주라기보다도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13절 보시면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연락하시는 때, 이 연락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은 응답하시는 때를 말하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져야 할 모든 형벌을 다 당하셨죠. 육신적 고난, 정신적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 이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않으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SOS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희망을 얻을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들은 절망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기에 찬송하며 오늘 시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30절 이하를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 될 것이라. 찬송하며, 나는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누구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이런 상황에 처할 때 대부분 보이는 반응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저 한마디 말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두려움이 찬송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